오늘은 그 예배에 좀 PPT 화면을 좀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후서를 읽으면서 이해될 부분인데요. 바울이 3차례나 전도여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제 2차 전도여행 때의 장면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밑에. 그런데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당시 시리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안디옥이죠. 여기에서 AD 49년경에 출발을 하고 전부 돌아가지고 여기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것이 AD 52년경입니다. 한 2, 3년의 전도 여행이었죠. 여기를 쭉 가고 여기가 좀 너무 좋은 거라 제가 따왔는데 여기 글씨가 잘못됐더라고요. 다소입니다. 다소는 여기 길르기아. 이게 전부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인데 여기는 시리아. 예루살렘도 시리아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길르기아 안에 수도가 다소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태어났죠. 20-30만 명 도시인데 길르기아 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유학을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인구 10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지만 율법의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태어난 고향을 거쳐서 쭉 가죠. 가다가 이 부분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속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좋은 건데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시는 거죠. 그때 꿈을 꿨는데 이쪽에서 건너와라 환상이 있어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볼리로 갔죠. 바로 아시아에서 처음 유럽에 전도가 된 겁니다. 전도가 돼서 처음에 간 땅이 빌립보죠.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보았잖아요. 여기서 전도를 했는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죠. 제일 큰 도시라고 보면 돼요.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수도는 에베소죠. 여기서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에서 핍박을 좀 받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어디에서 걸쳐서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한 3주간 정도, 2, 3주간 정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기부인들도 믿었는데 유대인 깡패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 있지 않다 바로 도망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 아테네까지 거쳐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 당시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여기가 아가야인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이 늘 걱정이었는데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여기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온 거죠. 2, 3년의 여행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근데 데살로니가는 복음 전해서 효과가 있었는데 깡패들 때문에 지금 고린도에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데 걱정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소문을 들었던데 참 사랑에 대한 소문은 많았는데 지난주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거룩한 행동이 좀 적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부활하면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네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보고가 들어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러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신앙을 붙잡았는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재림이죠.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올 때가 사회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재림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인데 제가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인데, 혹 어떤 사람이 성령이나 혹 말로써 나 바울에게 말을 받았다 거짓말하는 편지로 재림이 이르렀다고 주장하여서 동심 너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계속 힘드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했다, 또 재림 날짜가 이렇다, 날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얘기할 때 내 생각은 그런데 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통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 게 분명하다, 아니면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얘기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알고 이거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내만 받았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썼다, 몇 날 며칠에 재림한다더라 하면서 그들을 유혹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날짜에 대해서 그때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거짓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개척돼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어야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혼동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과 4절, 여기도 제가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사실 재림의 때는 먼저 배도하는 자, 즉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다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림이 없다. 너희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그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같이 지역교회 목사가 하나님이다 하면 위험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총괄할 수 있는 권세자, 그 권세자를 밀어주는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할 때가 재림의 때가 가장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즉 입의 불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 있을 때인데, 그때가 가까울 때인데, 재림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입의 기운으로
입에 불길로 그를 죽이면서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입에 불길로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다 하는 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 안 하셨다? 재림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유혹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야기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또 다른 이단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 때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때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재림이 임했다고 하는 단체들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교주나 강력한 리더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론을 얘기하는 단체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집에 돈이 필요 없으니 다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의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열광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과 일반 사회에서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게을르게 산다는 특징.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교주나 너무나 강력한 리더가 존재하는 데는 조심하십시오. 물질이 풍부한 것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기도에 온 힘을 다 쏟는데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거기는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 형제 자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원래 게을렀던 자들이래요. 맞죠? 원래 게을렀던 자들인데 재림의 사상이 잘못 들어오니까 더 게을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판별할까? 때가 때이니만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상 숭배 형태의 조직을 가진 그런 단체를 조심하십시오. 단체의 최고 책임자가 긴 시간 중심이 되었던 조직, 교주가 있는 단체, 물론 성경 해석도 문제가 많아요. 기성교회에서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된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죠. 천부교 박대선이 죽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안상홍. 이 사람 죽었는데 안상홍 증인이라고 아직 살아있죠. 일본에도 옛날부터 있었던 일본 교회 중에 가미노 교회가이라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어온 가미노 교회가이가 있습니다. 순수한 일본 교회도 있지만 이단 교회도 있다는 거 조심하고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국에서 건축하다가 좀 공동체가 무너진 일반 기성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빚 때문에 너무 크게 짓다가 얼마나 전국에 많은지 몰라요. 그 예배당을 싼 값으로 다 구입하고 있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정말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조직.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이만희 씨. 글쎄요, 좀 곧 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구원파, 얼마나 죽은 권신찬, 유병헌, 세월호 사건 때 많이 나왔던 사람. 둘은 죽었지만 이요한이 박옥수. 박옥수 기쁨 선교회라고 지금 일본에 있는데 도쿄에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행동을 해요. 일본 교회들에게 사람들 끌러 모아서 연예인들 데려다가 행사하고 엄청난 연극들 해요. 어떤 목사님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너무 좋다고 박수치고 다 웃었는데 막판에 축도로 박옥수가 나와가지고 알았대요. 그 정도 여러분들 분간 못합니다. 기쁨 소식 선교회죠. 굿뉴스 교회라고 하는데 다 조심해야 되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해서 정명석이 10년간 감옥살이하고 엊그제 나왔는데 또 계속 숭배하면서 이 사람을 숭배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예수증신교회 이초석이 오크보도리 입구에 예수증신교회 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감옥에 잡혀 있나요? 여기도 일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인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교회로 변승우.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기신론. 우리 성결교회도 성락교회가 있는데 그 성락교회가 아니라 침례교 성락교회입니다. 이 기신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교주예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우상숭배 형태를 갖는데 재림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죠. 인터넷을 찾으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얘들이 제일 많이 해요. 절대로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다 얘들 걸로 걸립니다. 절대로 인터넷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상숭배 형태를 가진 조직이 너무나 많은데 다 일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날 때는요, 이 교회 가도 좋습니까? 물어보고 가세요. 그렇다고 떠나지 말고요. 그 정도로 주위가 너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친한 사람들도 이 속에 다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종말론과 재림을 강조하는 단체예요. 하여튼 종말론과 재림을 너무나 강조하면 의심하십시오. 저희 성결교회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강조하는데 거의 90%를 재림 얘기하면 이단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미국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라고죠. 일본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 맞냐 하면 일단은 교리적으로 사입입니다. 안식일 외에 예배를 드리면 다 교회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밖에 예배의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주일인데 이 일요일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는 것. 이런 것을 부정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좀 막을 수 있는데 이걸 부정하죠. 그리고 이 단체의 화이트 여사는 예전에 미국에서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온다고 재림 사고를 쳤다가 재림이 되지 않았던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삶은 깨끗하대요. 열심히 산대요. 좋은 사람 많대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랑 거의 똑같은 게 여호와 증인. 여기도 재림을 얘기하죠.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데 몰몬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제7일 안식일, 특히 일본에서는 이거는 반대하는데 이거는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반대하는 이유는 띵동띵동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내용은 둘 다 똑같은데 띵동띵동 않는 거는 같은 이렇게 낙감에다 넣어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과 사귀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않겠어요. 친구로서. 그러나 이 단체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무조건 피하십시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무조건 피하십시오. 666 얘기하면 그냥 도망가십시오. 그냥 도망가십시오. 666을 옛날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짐승의 표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3장에 짐승의 표라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는다고 해서 옛날에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땐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코드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바코드에서 하니까 요즘에 아까 나왔던 그 이요한 같은 그런 사람 구원파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합니다. 몸속에 칩을 넣는 거거든요. 베리칩. 웃기는 얘기예요. 저도 10년이 지나면 아마 베리칩을 넣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게 주민등록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넣긴 싫은데. 그러므로 바코드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냥 무조건 묻지 말고 뭐 실험하지도 말고 그냥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친한 목사 중에 베리칩 얘기하면 딱 맞고 목사님 다음에 봅시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묵시록 13장 18절에 666은 짐승의 표라고 했는데 뒤에 뭐라고 성경이 해석을 했냐면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고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666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네로 같은 사람. 도미시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네로 같은 사람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네로 같은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일의 네로 같은 사람 히틀러. 말세에는 666 짐승의 표를 가진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이건 사람이다라고 썼는데 왜 자꾸 바코드라고 그래요? 왜 자꾸 벨리칩이라고 하느냐고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써 있다고요. 이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성경 안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666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떠나면 돼요. 여러분에게 세례 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시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도 이거 가지고는 싸워도 됩니다. 절대로 성경을 펴고 보십시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을 얘기하면 이것도 떠나십시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를 앞으로 구원받을 자, 뭐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도 얘기하잖아요. 또는 그 14만 4천 명의 영을 받은 자,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석하고 자신들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비밀 모임을 갖는 겁니다. 묵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14만 4천 명을 지파별로 12지파를 다 얘기해요. 1000 곱하기 12, 12,000. 거기서 다시 12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인데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품무리가 있었다. 야오여르제의 감히 800만을 많다라고 쓰는 것처럼 800만이 아니라 이 숫자는 성경에서 셀 수 없을 숫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드려놨어요? 성경에서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 수가 셀 수 없는 것을 늘 수가 셀 수 없다, 수가 셀 수 없다 말 수 없으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말세에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찬양할 사람들이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시록이에요. 묵시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666 얘기하고 14만 4천 얘기하면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거기에 머물렀다간 손해가 나요. 그리고 제 얘기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보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시면 성경이 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답을 얘기하는데 왜 이단이 생기는지, 이 말에 왜 넘어가는지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이죠. 조심하며 접근할 잔태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나 극단적인데 다 우리 형제자매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막 그래요. 이거 이단이라고 했다 나도 이단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비냐드 운동, 존 윈보우에 생긴 건데 몇 주 전에 어떤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2주 동안에. 한 주 찬양 두 번째는 모든 악기를 동하고 막 제가 좀 원래 지도할 때에 좀 조용히 해야 된다고 지도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내 지도를 안 받고 여기서 막을 수도 없으니까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청년들은 그렇게 찬양만 해야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비냐드 운동 흐름에서 왔어요. 한국의 경배와 찬양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비냐드 운동에서 온 거예요. 찬양은 좋은 건데 뭐라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그걸로 가면 하나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 찬양팀에게 지도할 때도 극단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다 죽어요. 제가 죽어요.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운동에서 왔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서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 훌러신학대학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20년 전에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그러면 저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아직도 존재한다니까요. G12, 전 이 G12를 하기 위해서요 어디요? 남미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요 인도네시아까지 갔다 왔습니다. 알파 코스 아주 좋아요. 영국에서 나온 건데 교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텔레비 틀어놓고 해요. 일본서도 해요. 한국 갔더니 변질돼서 어느 수양관에서 사람 이빨을 금리빨로 만들더라고요. 저 봤어요. 제 방에 있던 사람이 진짜 금리빨 됐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전 봤어요. 진짜 아말금이 금리빨 됐어요. 내 방에 있던 사람이 전도사인데. 근데 성결교회에서 가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의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로 가면 안 된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계 저주론? 그렇잖아요. 존 F 케네디도 그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가계 저주론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가계의 저주가 더 끝나는 건데 뭐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하면 뭐 예수님은 사탄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네. 약한 하나님이시네.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데 가계 저주론을 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 보존학회 이름도 받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번역본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좋다고 1611년에 나온 영어 성경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안 보고 그걸 번역해서 한국말로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잖아요. 아, 웃겨. 그게 최고의 성경이면 번역하면 안 돼요. 영어로 읽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고 쓰고 있으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의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주장하는 지도자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버림을 받을까 생각하면 절대로 버림받을 것 같지는 않는데 문제는 극단적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왕의 재정학교 아실 거예요. 김미진이라는 사람, 홍성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참석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극단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왕의 재정학교를 하면서 만약 김미진 간사를 모시면 여기 있는 성도 100% 11조 할 겁니다. 제가 예산 걱정 않고 이 인원으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이분 데려다가 강사를 세우는 거예요. 부자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어느 사람은 가난한 게 저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 그냥 11조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선교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도 썼어요.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읽어서 손해는 안 나는데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기도 행활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해요.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강조해서 오늘날 순복음교회보다 방언이 더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방언으로 충만한 것보다는 1만마디 뭐예요? 방언보다는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방언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을 너희가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방언으로 충만한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세 명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 쓰지만 100명이 같이 이유도 없이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미 쓰여 있어요. 저도 얼마나 원했으면 기도를 했겠어요. 1년 이상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졌지만 저도 혼자 있을 땐 지금같이 마음이 막 답답할 땐 해요. 그렇지만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제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여기까지인가요? 더 이상 없나요? 뒤에 한번 보세요. 결론. 한 지도자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그 단체는 피하면 됩니다. 2단, 3단 가리려고 하지 말고 2단, 3단 가리기 힘들으면 한 단체에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센 것 같다 하면 거기 피하면 됩니다. 종말이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666이나 14만 4천의 의미를 두는 단체는 그냥 피하십시오. 극단적인 것을 강조하는 단체, 예언만 강조하는 단체, 방언만 강조하는 단체, 신유만 강조하는 단체, 왕의 재정만을 강조하는 단체 피하십시오. 피하되 이단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으니까. 적용. 우리도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단 사이비 등의 모든 신경을 쓰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를 한 걸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이단 사상을 막았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묵시록 2장을 보면 그 이단 사상과 싸우며 이기다가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데 제 얼굴이 웃음이 있었나요? 좀 딱딱하게 설교잖아요. 그죠? 이단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과 너무 싸우고 신경 쓰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전쟁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처음 사랑이 사라진다고. 그게 묵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너희 잘하는데, 잘 싸워주는데, 나를 잘 믿는데,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뭐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장으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3,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줄 강조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귀하다고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면서
지금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일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공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피해야 될 것 믿고 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잃어버리지 말 것은, 그런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너희를 택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난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한다. 그런데 너희도 잘 생각해라. 성령으로 거룩함이게 되었고 너희가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된 것이니 이것을 잘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단들이 날뛰고 있지만 너무 이단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챙기시고 정말 적절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독단적이 되지 않고 너무나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냥 성령님에게 더욱더 집중하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